찬양을 들으는데 굉장히 힘이 나네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만큼의 큰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만큼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효도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뿐이지 사실은 진정한 효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는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최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족을 씻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얼른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자세히 보면 다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화과 얘기도 나옵니다. 깨끗하게 먹으면 가장 몸에 좋은 과일 중에 하나라고 또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클 때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손을 씻는 겁니다. 이렇게들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요. 이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사실은 손발 씻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듣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이빨 닦고 오라고 하면요, 한 10초 만에 끝내고 와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어떨 때는 인상 써요. 10초 만에 끝냈다고 나도 다시 또 오라고 하면 인상 쓰고요. 괜한 엄마를 또 잡고 막 그렇습니다. 아빠한테 야단 맞고 엄마한테서 화풀이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손발 자주 씻으라는 말을 사실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수족을 씻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수족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수족을 씻고 죽기를 면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손발 씻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손발을 씻고 죽기를 면해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시작을 함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작을 지금 틀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몸에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잘못된 시작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아듣었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 몸에 혹시 질병이 왔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체험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구나.
몸에 질병이 왔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된다면 시작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하면서요, 조금만 정시기도 하면 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하고요, 하루 5분만이라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10분만, 하루 1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다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만약 다윗을 만난다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요셉을 불러온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총리가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형통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총리까지 인도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그 부분을 간증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 아니냐. 어쩌다가 나에게 몸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내가 기도 않고 전부 다른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사인 아니냐.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께 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꾸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 사인이지요. 너의 모든 생명, 너의 모든 사업, 너의 모든 만남, 너의 모든 가정, 네 힘으로 책임지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나의 능력으로 네가 책임을 져라. 자,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요. 하루 5분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렘넌트,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주었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바른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주기 위해서 자꾸 부르는 사인이 바로 문제요, 어려움이요, 만남이요, 자꾸 이런 속에서 준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시작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뭔가를 돕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참 이게 어제 또 오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과 통화하고.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가 뵙기가 사실 어려워요. 특별히 목사가 된 이후로는
죄종의 길을 가는 이후로는 사실 부모님이 1년에 한두 번 찾아뵙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잘 드리는 스타일이 못 되다 보니까 전화를 한번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런데 항상 반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어머니 괜찮다.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보낸 순간부터 그런 건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뭐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뭐 좀 이런 거 안 보내도 괜찮다. 그리고 못 보내도 괜찮고 못하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회하는 데 전념해야 해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또 반대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에게 못한 것을 꼭 처가에 가서 해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우리를 못 찾아서 우리와 함께 식사 못한 것을 이 처가에 가서 부모님과 우리에게 하듯이 가서 해라. 항상 뭘 이렇게 또 이렇게 농사짓고 하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처가로 갖다 줘라. 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처가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얻고 이 가정복만을 얻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어른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어머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또 하셔서 이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요 자식이 자꾸 문제가 터지고 부모의 근심이 되면 그게 효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사드리고 용돈을 100만 원씩 갖다 드리고 해도 자식만 생각하면 늘 고민이 된다.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화평하고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고 손주들이 잘 자라는 모습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예배하고 정말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효도가 없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오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이 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애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잘 살고 또 애들 잘 가르치고 이런 모습에 부모님들은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좀 함께하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꾸 보게 되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효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중에 오늘 제목이 수족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깨끗이 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도 포함되지만 깨끗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좀 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가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 뭡니까? 금식이 아닙니다. 가장 응답을 받는 길이 봉사가 아닙니다.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길이 뭡니까? 그 첫 번째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깨끗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은 나를 돌아보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게 수족을 씻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이 명령을 어기고요. 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도망을 가는데도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때 당시 배가 없는데요. 때마침 배가 왔어요. 배가 없는 때 아닙니까? 지금처럼 10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가 아니거든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요나가 막 도망을 가는데요. 마침 배가 오고 있어요. 자,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대풍을 몰아가지고요. 이 배를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만듭니다. 근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오만 때만 일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이 배를요, 이 살려보려고, 자기들 목숨을 구해보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죠? 요나를 찾아갑니다.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져요. 자, 그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요나를 집어던졌는데 막바로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 대풍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시키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나가 요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 요나가 바로 요나다.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졌더니 잔잔해졌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가족이에요. 부모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아닙니다. 자꾸만요 상대를 쳐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응답 빨리 받는 법을 금식하며 철야하며 밤새 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빨리 발견하고 나를 빨리 깨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꼭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자가 돼요. 성경에 랩런트 읽으면 싹 다 그런 핑계를 안 냈어요. 10명의 형들이 건드렸는데도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빨리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를 찾아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라. 너를 발견하다 보니까 네가 죄 많지? 그래서 눌려 살아야 돼. 자꾸 너는 그런 죄 많은 인간이야. 이렇게 눌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자칫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빨리 찾고 나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병이 주로 언제 오지요?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나 많은 염려가 생기거나 불안에 떨고 있거나 이럴 때 병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산삼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녹용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늘 불안하고 늘 걱정거리가 있고 늘 염려하고 산더미처럼 막 불안에 초조해 막 긴장 이렇게 하고 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병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찬양 듣는데 제가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이런 많은 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냐. 빨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그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염려할 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염려할 때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욥이 평상시에 염려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험을 벌였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8번 9번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 뭐냐? 금식도 아니고 철야도 아니고 많은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나를 빨리 돌아보고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볼 거라고요. 아버지 재산 딱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지 않냐. 내가 자식 노릇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는 써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탕자가요, 깨닫고 이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딱 이게 가게 되지요. 여러분, 자기는 종으로 써달라고, 종으로는 쓸 수 있겠지. 내가 먹을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지만,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금식을 했습니까? 탕자가 산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요. 깨닫는 순간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요, 가장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이 뭐냐? 수족을 씻으라는 말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할 신분이 아니요,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요, 걱정할 신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입니다. 탕자가 자기는 종으로 이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 노릇은 못하지만 종으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서 얻어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고,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조금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꼭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족을 씻으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요즘 저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는데요. 목사님들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쭉 해가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도 모태 몇 대째 예수 믿고 40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 주의종까지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저는 너무너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저 자신을 너무너무 발견하게 되니까요, 너무 아닌 것을 발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네가 다 해버리면 내가 뭐하러 그리스도를 보내겠냐.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자꾸 역사는 사단을 네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사단을 꺾은 것이다. 자꾸 속지 말아요. 네가 죄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는 그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 것이다. 알고 보니 지옥이라는 운명, 바탕 배경 속에 갇혀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요. 정말 내 자신부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냥 수족을 씻고 끝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치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죠? 세숫대야 갖다 놓고요, 발 집어넣어요. 그럼 그걸 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예들 중에 가장 밑바닥 노예가 누구냐면요, 발 씻는 노예입니다.
그 중동이라는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 먼지가 많이 끼잖아요. 그럼 쭉 돌아다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주인이 왔을 때 물 가지고 세수대 가지고 발 씻는 종이 옵니다. 그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어찌 합니까? 못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를 이 발 씻는 이걸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달니. 참 성질도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그만큼만 가면 될 것을 또 더 앞에 나가가지고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것도 같은데 이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예수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요? 발만 씻으면 돼요. 여러분 손만 씻으면 돼요. 뭡니까? 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자꾸만 우리도 자범죄를 짓게 돼요. 자꾸 이렇게 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손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원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원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원죄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조그마한 실수 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꾸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족을 씻으란 말의 두 번째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알게 모르게 자꾸 짓는 그런 죄들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게 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 가운데요 묶여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죄에 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질 않는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작은 그런 잘못들이 쌓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작은 잘못 하나하나 이런 모아진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대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버리면 바로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말씀도 성취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족을 씻으라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 절대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라. 그래 나를 깨끗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작은 그런 것들 버려버리면 바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바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게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담들이 모든 허물들이 무너지고 참된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뛰어넘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종로로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손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종로릇을 해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저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은 좀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꾸만 입에서 얘기하는데요, 자꾸 가족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자꾸 다른 사람, 이건 반드시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진짜 사람 보면요,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살려주고 기도해주고 어쨌든 이게 좀 살려보려고 기도,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주라.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주라. 말하자면 조금 봐주라는 거죠. 예, 좀 봐주라는 겁니다. 못 봐주고 저 사람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봐주라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들도 가다 보면 목사님들끼리 또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교단끼리 막 이렇게 하고요. 막 교파 간 갈등, 목사님 장로님 간의 갈등, 그래 막 고소하고 막 뭐 교회가 막 난리 나고 무너지고. 이게 왜 그렇죠?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을요, 이게 좀 봐주면 될 건데, 조금 실수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엎드려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될 건데요. 우리 먼저 잘못하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예,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뭔가 얘기해줘야 되고요. 예, 어쨌든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도 받으면서 그렇구나, 조금 봐주면 될 것입니다. 조금 이해해주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라. 좀 봐주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꾸 남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제인가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이렇게 서 있는 이걸 가지고 옆에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이렇게 놔두는데요, 이 어른이 와서 애들을 앉혀놓고 모니터 앞에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어른이 뚝 들어와가지고요, 첫 이 장면은 세 파트를 나눠놓고요, 첫 장면은 와서 칼로 막 그 서 있는 그 있잖아요, 인형 같은 걸요,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총 가지고 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와가지고 그 인형을 이렇게 어른이 와서 감싸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두 번째 이제 불의에는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와가지고 그 인형에 아무 관심이 없이 자기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 보든지 뭐 하든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야, 그는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보여줘놓고 화면 속에 있는 방으로 그대로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는데 첫 장면을 보는 아이들, 어른이 와가지고 칼로 막 때리고 막 총 쏘고 막 때리고, 이걸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와서 그 환경에 와서 흉내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그 방으로 들여보냈더니 그걸 보면 쓰다듬었던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와서 또 인형 잡고 똑같이 쓰다듬어요. 세 번째는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 아이들을 들여보내니까 무관심하게 아무 인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 할 일만 해요. 이만큼 아이들이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게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들도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서 영상 보고 이렇게 하더니 막 그 말을요, 아주 심각한 말을 막 누나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 들었던 그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그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쓰다듬고 이게 다 가정 안에서 다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세 가지 여러분 잘 보시고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를 돌아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게 정말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초조 이런 걸 다 씻어내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주님이 우리의 잘잘못 그 따지지 않고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성경이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붙잡고요. 한 주간 동안 많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원망, 근심, 걱정 싹 없애버리시고요.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잘잘못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잘못한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살려줘라.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정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데요. 시작을 바로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혹시 여러분이요 사람을 통해 자꾸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 처세라든지 인간관계 그걸 올바로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못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남은 생에 큰 능력 체험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다.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는 결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붙잡고 정말 올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하루 5분, 10분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용서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 살리는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온다. 그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찾아내고 최고로 정말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아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있고 당당하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부모님에게 속상하게 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과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식과 부모 간의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화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정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전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가정에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하나님 원망과 상처 속에 갇히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 감색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